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누구나 해석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가 꾼 꿈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으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나라에 닥칠 무슨 일인가에 대한 어떤 징조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졌을 겁니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살이 아주 많이 찌고 잘생긴 7마리 암소가 나일 강변 그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하고 흉하고 보기도 싫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암소가 그 앞서 있는 아름답게 생긴 살찐 소를 삼켜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뭔가 좋은 것이 나쁜 것에 의해서 삼켜버렸으니까 안 좋을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을 때 그가 꾼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잘 여물고 충실한 7 이삭이 돋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동풍에 시들어 바짝 마른 7 이삭이 또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여물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라는 꿈을 연이어서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이 꿈은 매우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느냐?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점술가를 불렀다니까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불렀나 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전문가를 부른 겁니다. 그 시대에 점술가란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점술가들과 다른 위치, 오늘날 과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그들은 점술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꿈을 해몽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몽해 주지를 못하죠. 이렇게 애태우는 시간, 바로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 꿈은 빨리 해몽을 해야 된다는 이 절박함이 만들어지는 이 타이밍을 여기에 바짝 타오르는 바짝 마른 그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탁 켭니다. 그 순간 어떤 불을, 여러분 이런 불을 켰습니다.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갑자기 기억난 겁니다. 42년 동안 생각도 나지 않았던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잊고 있던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가 지금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타는 듯한 마음에 그때 하나님의 불을 탁 켭니다. 기억의 불을 탁 켜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려오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와서 그 꿈의 해몽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바로 앞에 하나님을 얘기한다. 당시 바로는 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였던 어제까지 감옥에 수염 하나 못 깎고 누추하게 비참하게 있던 그가 와서 하나님이 해몽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 올립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 꿈은 아주 듣고 보면 단순합니다. 7마리 암소가 살찌고 보기 좋았던 그 소는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얘기고 이후에 아주 쇠하고 흉하게 생긴 야에 빠진 7마리 암소는
그 다음 해 흉년이 든다는 얘기다라고 듣고 보면 쉬운데 그 해몽을 요셉이 합니다. 그 다음에 꾼 이삭에 대한 꿈도 동일합니다. 앞에 7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이다. 그래서 심한 기근이 닥칠 것이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여러 위기들을 이겨나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요셉의 얘기를 이제 읽어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여기까지 읽으면 이것으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41장. 자, 총리로 세워지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41절부터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까지 감옥에 거짓골로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초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의 애굽, 오늘의 미국의 버금가는 그 당시의 이집트 말입니다. 그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갑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읽으면 우리는 일단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전에 아주 닮았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처럼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의 이야기로 읽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부러워지는 거죠. 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인생도 있을까? 와, 저렇게 될 수도 있나? 나는 저런 일이 없을까? 이런 부러운 눈으로 요셉의 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를 흙수저에서 시작한 인생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로 읽고 싶고, 그렇게 읽을 여지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준비가 마음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공해야 된다라는 얘기 속에 나이대마다 달라진 표현은 달라졌지만 결국은 너 인생은 성공해야 돼. 이걸 들어왔던 우리들이 강박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도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서의 성공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엄청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요셉의 얘기를 읽으면 성공 스토리로, 인생 승리의 얘기로 읽혀지기 참 쉽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세상에 곳곳에 흔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세상에 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의 얘기를 말해 볼 테니까 여러분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일까? 1957년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67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사 왔죠. 무허가 판잣집에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연명하듯 살았고,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채석장에서 일하고 산에서 나무를 캐서 일을 닥치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판자촌이 도시 정비 사업으로 뜯기자 지금의 성남시 수정구로 강제 이주되어서 천막에 살았는데 정말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끼니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입니다. 연탄 몇 장씩 사다 쓰는 형편이었고 늘 외상으로 수제비 사 먹고 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 형편상 덕수 상업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 4개월 전에 지금의 하나은행인 한국신탁은행에 들어갔죠. 그 은행에 입사해서 있는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야간 학부에 야간 대학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생활하다가 어떤 선배가 쓰레기통에 버린 고시를 알리는 잡지를 던져놓길래 휴지통에서 그걸 내서 읽으면서 세상에 고시라는 게 있구나를 처음 알았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여기에 매달려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두 개 다 합격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경력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 대통령, 앞서 서너 명의 대통령 때마다 요직을 차지하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셨고 지금은 경기도 지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우리 알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속 보고 할까요? 요셉을 성공한 사람의 얘기로 읽고 싶고 또 읽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은 이미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얘기를 정말 성공한 사람의 얘기로 읽고 싶은 마음들이 뭘 해주느냐면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버려요. 못 보게 만듭니다. 물론 성공의 요소들이 있죠. 버금수레를 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높은 지위에 오렀던 이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요셉의 성공 얘기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이걸 오늘 펼쳐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몇 겹을 벗겨야 되는데 꿈 잘 해몽했다가 바로에게 잘 보여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벗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참 성실했다. 요셉만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앞에 야곱하고 비교해봐라. 양반이다, 양반이야. 이렇게 신실하니까, 성실하니까 성공했지. 신실하고 성실한 건 사실이지만 그 성공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겹도 벗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엔 참 모를 일이야. 운 좋은 사람들 있어. 어떻게 좋은 사람, 보디발 만나고 바로 만나고 술 맡은 관은 만나고 만날 때마다 좋은 사람 만나더니만 결국 성공했네 라는 행운처럼 여기는 어떤 사람의 성공 얘기, 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 속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얘기로 읽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가려진 이것들 때문에 보지 못한 게 무엇이었느냐면 정말 성경이 이 요셉의 얘기를 갖고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을 이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첫째, 그게 뭐냐면 무엇을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높여서 성공을 시키죠. 그런데 여기에
왜 요셉을 사용하느냐? 요셉은 오늘 감옥에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눈물 흘려줄 사람 아무도 없는 잊혀진 존재이고 그를 아쉬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그가 죽은 줄 알고 또 죽을 것이라고 여기고 잊혀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은 뭘 보여주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성공시켰구나. 우리도 잘하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하시는가? 여러분, 요셉이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동원한 게 뭘 동원했습니까? 가까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하는 일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게 하는 일들, 애굽의 흉년이 들어야 합니다. 애굽의 풍년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이거 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왜 바로는 꿈을 꾸었을까요? 바로를 사용하고 흉년과 풍년을 사용하고 기근을 사용하고 한 나라를 들썩거리듯 사용해서 뭘 하려고? 요셉을 높이려고. 이 말은 요셉 한 사람을 성공시키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주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뭘 보여주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갑니다. 배 밑창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그 누워 잡니다. 하나님은 그 배를 온 바다를 흔들어서 토해내도록 만듭니다. 결국 그 배에서 선언에 의해서 요나가 물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파도를 사용하시고 그 바다를 일렁거리게 하여 요나를 결국은 바다에 고래를 사용해서 또 삼키게 합니다. 고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또 그를 토해서 뱉어냅니다. 한 사람 요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바다의 풍랑을 배를 뒤집고 고래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요나를 이긴. 이건 우리가 앞서 야곱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뺀질뺀질한 사람 요나를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뺀질뺀질한 야곱을 보셨나요? 그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바꿔 가십니까? 인생의 라반이라는 풍랑을, 에스라는 파도를 그 인생에 밀어 닥치게 합니다.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이 뺀질뺀질한 야곱을 야복강 나로에 세서 거기서 홀로 세워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은 그를 집요하게 놔두지 않죠. 야곱이 손을 들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다. 나는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고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요셉을 그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에 있는 파라오를 꿈을 이용하고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를 반복시켜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늘 어긋나가는 이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걸 동원하셔서 하나님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라는 이 급행 성진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뜻하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믿음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를 놔주거나 방치하거나 아이고 이제는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걸 동원하시더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맙니다.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바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의 권세는 신의 위치입니다. 신의 아들이 됩니다. 마침 어제 영국에서 대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관식에 오늘날 또 대관식을 볼 수 있다니까 참 놀라운 얘기인데, 아마 영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영국이 이제 네 나라로 이렇게 연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통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대통령보다는 이 국왕이라는 자리가 있어야 이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계속 이 군주제라는 상징적인 이걸 할 겁니다.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또 마차를 타고 거기에 보석이 박힌 마차를 타고 행렬을 지었고 나라 200여 개 나라의 원수급들만 초대를 하고 수만 명의 군사들이 뒤에 따르고 그 궁 앞에 발코니에 섰을 때 하늘에 공중쇼를 비행기가 이제 보여주고 어마어마한 그 대관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그를 축복하고 모든 그 위험 있는 모든 것들의 상징들이 다 사용됩니다. 지금 그 대관식을 보는 입장은 영국에서도 축제처럼 보지, 와 정말 우리 왕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것이고 축제이고 또 문화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바로의 권세는 실제적인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높은 자리에 통치자로서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과연 통치자일까? 그의 꾼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 절절 매고 있는 모습, 그 앞에 히브리 노예로 간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는 한마디 한마디에 죽고 살고 왔다 갔다 하는 바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저 바로인가? 누군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애굽에 흉년이 들었어요. 7년 풍년,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55절을 이제 흉년이 들고 각계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 온 땅은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자, 55절 애굽의 바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55절 시작. 여러분,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7년, 8년째
요셉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가 그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흉년이 들자, 첫해 흉년이 들자 벌써부터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셉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보라.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데 요셉 때문에 삽니다. 요셉 없으면 죽었을 겁니다.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달렸냐고. 요셉에게 가보라. 요셉이 대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요셉을 높이고 요셉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인다를 요셉을 동원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얘기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이 지혜로워서 자꾸 그 인물로 초점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일으켜서 세울 수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 안에 착고에 매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요셉이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토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은 나도 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러운 성공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가 있는 어떤 비참한 자리,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야. 뭘 기대할 수도 없고 무슨 소망이 있을 수도 없어라는 그 자리,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가보니까 바벨론의 신전은 그 위용을 자랑하던 높다랗게 서 있었고, 자기가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시시한 신이 되어 있었던 그 거대한 신들의 그 나라 바벨론에 갔을 때,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가야 합니다. 희망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 자리, 캄캄한 감옥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 만들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이 자리에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부러워하라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해서 뭐가 필요해 할 만큼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이때부터 요셉의 얘기가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로, 성공한 얘기로만 읽을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지금 나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할 때는 세상이 다 달라붙어서 끌어내려도 하나님 높이려면 높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리 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낙심한다 하는 자리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이끌어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